오늘 올해 2022년도 학부모 말씀 시간 첫 시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어떤 소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어떤 소원일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 맞아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 저기 또 구원받는 거. 맞아요. 구원받는 거. 그리고 같은 말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내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제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함께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 16장이 어떤 장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정해주신 명절이 있어요. 7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명절이에요. 이날에는 어떤 명절을 지키는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사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예식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해주신 예식도 행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런 제사 제도와 여러 가지 예식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죄 안 지려고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그 방법으로 용서받고 깨끗함 받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지은 죄를 그냥 잊어버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깜빡 잊어버리거나 혹은 예식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사람들마다 많았어요. 되게 그래서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온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하루를 정해서 한꺼번에 용서해 주시는 제사를 드리는 날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내가 미처 용서받지 못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성경이 레위기 16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7가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 절기 중에
이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그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그래요. 한번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공부를 해보죠. 자, 오늘은 레위기 16장인데요. 레위기 16장인데 대속죄일 절기죠. 대속죄일 절기인데 이날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돼 있고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평소에는 굉장히 대제사장이 화려한 보석도 많이 달리고 굉장히 화려한 대제사장 복을 입었었는데 이날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는 흰색 그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평소 옷을 입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게 무엇을 이제 뜻한다고 생각이 되냐면요. 평소에 입던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아주 검소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높아진 자기 지위를 내려놓고 아주 낮아진 겸손해진 대제사장을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겸손해진 대제사장 그리고 흰색 세마포 옷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룩한 옷을 또 이게 상징을 해요. 의미를 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옷을 입기 전에 자기 몸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입었어야 돼요. 입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장이 자기와 가족 있죠. 가족들이 지난 1년 동안 미처 용서받지 못한 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제물을 바쳐야 됐는데 그 제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됐고 그 다음에 순양을 드려야 됐어요. 순양.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이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요. 염소 2마리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순양을 이렇게 드려야 됐어요. 근데 이 순양은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숫송아지와 순염소 2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드리는 날짜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날짜가 하나님 정해 주셨는데 하루였어요. 하루 7월 10일 날 하루 이렇게 드리는 날이었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이스라엘 달력은 음력이기 때문에 정확히 고정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는 대략 9월 25일 추석 근처 25일 경쯤이었어요. 이때 이제 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이렇게 이제 제물이 딱 준비가 됐잖아요. 제물이 준비가 되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얼마나 중요한 제사겠어요.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민하고 있던 미처 막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를 이날 하루 동안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기다리고 막 그랬던 제사겠죠.
자, 이제 이렇게 준비한 걸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날 백성들은 자기를 괴롭게 해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를 괴롭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금식하는 의미라고 그래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날 하루 동안. 왜 그러냐면 자기 죄를 전부 용서받는 날이니까 이날은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날에 이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날에 백성들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아무 일도 안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날에는 다른 일들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나의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일에 내 마음을 온통 그리고 내 몸의 활동까지 온통 여기에 집중을 해서 드려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는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이 날에 이 제사에 참여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뭐냐면 하나님께 향을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그 향로 연기로 올려드리는 그런 그릇이에요. 향로. 뭐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그리고 줄도 이렇게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손잡이. 이 향로에다가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제사 이제 절차가 어떤 거냐면요. 향로에다가 그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있죠. 번제단에는 나무를 태워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번제단 위에는 항상 불이 붙은 빨간 숯불이 있었어요. 그 번제단의 숯불을 제물을 드리던 번제단의 숯불을 이 향로에다 이렇게 담으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담아서 빨간 숯불을 담아서 담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제사장이 두 손을 모아서 두 손에다가 향을 태워야 되니까 향 가루 있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정해주신 방법으로 만든 그 향 가루를 두 손에 가득 담아요. 담아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갔어야 됐어요. 지성소가 어딘지 알죠? 그 성막 중에서 제일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러분 성막 알잖아요. 성막. 대충 이제 이렇게 보면 성막이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그리고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지자를 하나 더 붙여서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게 길이가 대략 5m 돼요. 지성소가 다 5m쯤 되고 그다음에 성소는 10m 길이가 그리고 넓이는 똑같이 5m죠. 근데 여기 이 지성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휘장이 이렇게 쳐 있는데 휘장을 딱 지나서 일로 들어가요. 그럼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 알잖아요.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있죠? 언약궤가 이렇게 직육면체로 생겼어요. 이렇게 직육면체. 이렇게 생겼는데 길이가 한 1.5m, 길이가 한 3.5 규빗이니까 3.5 규빗, 2.5 규빗이었나 보다. 2.5 규빗. 그러니까 어디 보자. 2.5 규빗이면 우리 센치로 하면은 125cm, 그러니까 1.25m, 125cm 정도 돼요. 길이가. 그리고 넓이는
넓이는 1.5규빗이었으니까 우리 센치로 하면 한 75cm 정도 돼요. 되게 작죠? 75cm. 그리고 125cm 길이는, 높이도 75cm. 되게 작아요. 이런 조그만 언약궤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렇게 뚜껑으로 덮여 있어요. 덮여 있는데 이 뚜껑 위에는 이제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속죄소.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뚜껑 위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이 뚜껑 위에 임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혹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라서 속죄소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돼요. 시은좌. 대제사장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단이 이제 바깥에 있잖아요. 여기에 준비해 가지고 들어가요. 이렇게 딱 들어가서 향로를 이 언약궤 앞에다 놓고, 이제 빨간 숯불이 들어있는 향로를 언약궤 앞에다 놓고 여기다가 손에 담아온 향을 붓죠. 그럼 여기서 막 연기가 올라오겠죠.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면 이 언약궤를 가리겠죠. 제사장이 볼 때 연기가 이렇게 가려야 너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리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저 가리는 거 없이 저 속죄소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죄를 갖고서 바라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 가서 이렇게 향을 피워서 가렸어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첫 번째 제사 과정이었어요. 향을 피우는 과정.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향을 피웠으니까 이제는 제물을 잡아야 돼요. 제물. 자기가 준비한 제물.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란 제물이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속죄하려고 준비한 속죄제의 제물인 수송아지를, 두 번째로 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게 한 그 수송아지를 잡아요. 잡아서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르면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아이고 괜히 지웠네.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잡은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다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휘장 안에 다시 들어가서 언약궤 안에 다시 들어가요. 언약궤 안에 다시 들어가서 언약궤, 아까 그 향을 지금 향이 타고 있잖아요. 언약궤가 향이 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지금 속죄소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 위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이렇게 있고 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서 타고 있는데, 이 자기 죄를 위해서 잡은, 속죄 받기 위해서 잡은 이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두 번째로 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이 속죄소 뚜껑 옆면 있죠? 여기다 한번 딱 뿌려요. 그리고 속죄소의 윗면 있죠? 여기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장소, 거기다가 7번 피를 또 딱 뿌려요. 이렇게 뿌려야 대제사장인 제사장과 그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미처 속죄받지 못한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언약궤가 그런 제사장 가족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러워졌으니까 이렇게 피를 뿌려줘야 이 언약궤가 깨끗해져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다. 내가 다시 여기 임재할 수 있겠다. 너희 죄 때문에 더러워진 언약궤를 이렇게 깨끗이 해라. 하나님이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는 이제 이 회막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언약궤를 깨끗하게 해서 회막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가져온 제물 있잖아요. 그 순양 두 마리, 순염소 두 마리였잖아요. 순염소 두 마리. 이 순염소 두 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 숫송아지처럼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요. 아사셀 염소로 나중에 광야로 보내게 돼요. 근데 지금은 먼저 이제 제사장 가문을 위한 죄를 이렇게 속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백성들이 지은 죄를 또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 제비뽑기로 뽑힌 속죄제 염소로 뽑힌 그 염소를 똑같이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요. 이렇게 세 번째 들어가는 거죠. 또 이렇게 들어가요. 첫 번째는 분향하러 들어갔고 두 번째는 제사장 가문의 죄를 속죄하러 들어갔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러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순염소의 피를 똑같이 여기다가 속죄소 앞면에다 한번 뿌리고 그다음에 속죄소 윗면에다 7번을 뿌려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도 미처 용서받지 못한 모든 죄들 때문에 더러워진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계속 너희와 함께 있게 해라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렇게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백성은 이제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계속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 뜰 바깥에 쫙 다 모여 있겠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기 이 제사가 잘 드려지기만을 기도하면서 여기서 제사장이 혹시라도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다 돼가지고 실수하면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년 죄 용서를 못 받고 또 내년으로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내가 용서받지 못한 그 죄 때문에 나머지 1년 동안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막 두려운 백성들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은 밖에서 이 제사가 자기들을 위한 제사가 그리고 제사장 가문을 위한 제사가 잘 드려지도록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복하면서 이렇게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자세하게 그런 내용까지는 써 있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마리의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하냐면요. 이 나머지 그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염소 중에 제비 뽑힌 아사셀 염소 있죠. 이 염소를 이제 네 번째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이 염소에 뭐 귀도 있겠죠.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두 손을 이렇게 얹어요. 자기 두 손을 이렇게 얹고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짓고도 용서받지 못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요. 자기 두 손을 이 아사셀 염소 머리에다가 얹고 나서 다 고백해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한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 머리에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져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가 자기 머리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미리 정해놓은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이 염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아주 황량한 그 광야 먼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다 풀어놔요. 거기다 풀어놓으면 이 염소는 거기서 방황하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자기 머리에 짊어지고 그 광야에서 고난받으면서 방황하면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없어지게 이제 하신 거예요. 이 이제 성경을 번역한 분들의 이제 설명을 보면 이 염소의 이름인 아사셀이 그런 뜻이라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 난해주에 광야죠, 광야에 사는 악한 영 있죠, 귀신의 이름이래요. 이름.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보내지는 곳은, 그러니까 이 염소는 정확히 말하면 아사셀에게 보내기 위한 염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염소 이름이 아사셀이 아니고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염소. 그러니까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악한 귀신이 사는 황폐한 광야에 가서 거기서 풀어놓아주면 귀신이 괴롭혀서 죽게 한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뭘 상징하는지 알겠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 사탄, 마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또 마귀로부터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마귀한테 고난받고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멀리 보내서 이제 없앤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네 번째인데, 이렇게 이제 아사셀 염소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요.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은 흰 세마포 옷이었잖아요. 그 세마포 옷을 이 세마포 옷을 이 지성소 말고 이 성소 회막에다가 들어가서 벗어놔야 돼요. 벗어놓고 그리고 물로 몸을 거룩한 곳에서 깨끗이 씻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입던 화려한 보석이 많이 박힌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요. 이렇게 제사장이 입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는 거죠. 옷을 갈아입기 나와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3마리의 제물이 드려졌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해서 그 송아지와 순양 있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염소 2마리와 순양이 있었는데, 지금 이 속죄 제사로 드려야 되는 이 3마리는 지금 드려졌잖아요. 이게 다 드려진 다음에는 제사장이 입고 있던 세마포 옷을 회막에 벗어놓고 몸을 물로 씻고 자기 옷을 여기서 갈아입는 거예요. 드려진 다음에 그다음에 밖으로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될 2양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로 숫양 2마리로 번제를 드리기, 각각 제사장과 그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이렇게 드리죠. 그리고 나면 번제까지 다 드려졌어요. 이제 그래서 5마리 제물이 다 드려졌는데, 다 드려지면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사셀 염소를 아까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바깥에서 자기 옷을 빨고 자기도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보낸 사람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피를 가져가니 숫송아지와 순염소에 기름을 또 떼가지고 번제단에 또 드리고, 또 막 여기 과정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지난 1년 동안 그것도 자기가 깜빡 잊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문제가 더 있어요. 이거는 지난 1년 동안의 죄밖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것도 자기가 다 수고 노력해서 용서받으려고 드렸던 제사나 예식에 깜빡 잊고 말았던 그것만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 용서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 제사를 잘 드려도 이 제사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못해요. 마음에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못 줘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냥 자기 몸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한 해 더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효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밖에 또 못 해주는 거예요. 이 제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 제사가,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제 나도 정말 내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원히 내 평생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그렇게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정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고 용서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죄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대략 한 700년 뒤에 그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제정을 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줘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제사를 내가 제정해 주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 영원한 속죄의 제사. 그리고 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결국 드리신 분이 누구겠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겸손한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그날 하루 동안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1년치 속죄했듯이 단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사가 얼마나 크냐면, 그렇게 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를 잘 드려도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아무리 너가 제사를 다 드려도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 그건 제사로 용서가 안 돼. 막 그런 죄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다윗왕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다윗왕 막 자기 부하를 죽였잖아요. 살인죄는 제사로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그리고 다윗왕이 그냥 다른 남자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했잖아요. 간음도 제사로 용서가 안 돼요. 그냥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 죄들이 이스라엘 율법이 되게 많아요. 제사를 잘 지냈어도. 근데 예수님의 이 제사는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하신 제사고,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모든 죄까지 한꺼번에 용서하는 죄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13장 39절만.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 안에서 제사를 잘 드려도 용서받지 못한 모든 죄까지도 이 사람 예수님의 그 희생의 속죄 제사를 믿는 사람은 한꺼번에 다 용서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확신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